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느새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 택시에서 내리면 별점 매긴다면서요? 얼마나 친절한가? 안 해보셨어요? 예, 별점 매긴답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되면 리뷰 써보셨어요? 아, 여긴 나빠. 아, 여긴 차갑게 와. 아, 여기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리뷰, 별점 매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도 그 의사들 뭐 진료 볼 때 나름 평가를 또 진료 받는 사람들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든 그런 거 봤거든요. 교수님들 학생들이 평가하잖아요. 한 학기 끝나면. 아, 그게 참 좀 애매해요. 그렇죠? 물론 서로 잘 모르니까 뭐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니까 신랄하게 할 수 있어도 이 도리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선생님도 평가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학생들한테 평가받는 겁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야, 지독하다, 그쵸? 뭔가 조금 틈만 보이면, 예, 몰라, 이러고, 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도 평가 잘 매기고 계세요? 몇 주 동안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도 5점 만점에 4.8, 뭐 이래요? 그 정도면 다행이지. 2.5, 이교인은 3.7, 뭐. 예, 혹시 그런 거 마음에 품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모든 게 다 평가예요. 모든 게 다. 이게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누구든지 다 심사위원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선택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하지만 여기에 아주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냐면 평가하는 눈은 다른 거 찾지 않아요. 결핍을 찾아요. 뭔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그 자리에 서면 설수록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단점을 결핍을 찾는 훈련. 그러니까 심사위원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누구도 그걸 요구한 적은 없는데 누군가의 결핍을 찾고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팁의 문화가 별로 없어서 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이 미국 같은 서구권의 나라들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이 팁. 팁을 가르치는 말 중에 gratuity라는 말도 있어요. 뭐 팁은 어떤 자발적으로 내는 거라면 gratuity라는 말은 포함되어서 봉사료 같은 어떤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봤더니 라틴어로 그라티아라는 말에서부터 연계되어서 나왔다 그래요. 이 그라티아라는 말은 뭐 은혜이고 뭐 감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팁이라는 것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잘 됩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여행 가면 처음에 오주로 가기 전에 도시에서 비행기가 거기 내리니까 도시에서 하룻밤을 자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꼭 물어봐요. 목사님, 팁은 얼마나 줘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내라. 그러면 얼마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내야 돼? 근데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팁이 나름의 문화, 아니 이제 거의 제도화된 상황에서도 얼마를 내야 될지 잘 몰라요. 계산 때마다 화면이 딱 켜지잖아요. 어떤 화면이 켜지냐면 몇 프로를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급할래? 15%야, 18%야, 20%야. 뭐 때로는 좀 비싼 데 가면 20%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너가 여기다 체크할래? 라고 화면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내가 테이크아웃 하는데도 내가 봉사료를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요구당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점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몇 퍼센트의 감사를 줄까를 이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누르면 야박하게 보이고 뭔가 돈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많이 주면 또 내 어떤 상황에 좀 안 맞고. 그러니까 식사, 뭐 요즘에 미국 같은 데 가면 점심 식사 한번 하더라도 뭐 3만 원, 4만 원 기본으로 나오는데 거기다 팁을 20%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값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금액을 생각하고 식당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팁을 내는 순간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팁이 요즘에는 죄책감의 팁, 이렇게 죄책감의 팁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마음에 꺼리낌이 많다는 거죠. 2023년도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성인의 한 12,0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한 72%가 5년 전보다 더 많은 곳에서 팁을 요구받는다, 그렇게 조사가 됐다 그래요. 이른바 팁플레이션이에요. 팁을 여기저기서 다 요구하는 거고 또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정작 얼마를 줘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얼마를 줘야 하나 나름의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고, 3분의 2 정도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계산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막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감사의 그 자리가 눈치 게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린 팀 문화는 없지만 그런 감사와 은혜의 그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감사가 의무가 되는 순간, 여러분, 감사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또 감사가 계산이 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이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gratuity, 이름에는 은혜가 남아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은혜가 빠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태도, 그 감사하는 태도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걸 결정해 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성공학적 메시지로 사용하는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아니라 태도, 재능이 아니라 태도, 그 사람이 오를 높이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의 사람을 보는 사람들, 대가들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뭐 사람 뽑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사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보면 앱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봐서? 능력, 눈빛, 아니요, 태도, 태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 아니면 그 조직의 다음 챕터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실력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고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감사가 힘이 된다는 거,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펼쳐보면 뭐 철학책 등도 그렇고 삶에 뭐 나름 적용하는 책들을 보면 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내용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고요. 감사하면 성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러한 예화이죠. 이 자기계발서를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예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제 방에 찾아와서 아이들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뭔가 하나씩 종이 쪽지를 이렇게 꾸깃꾸깃 갖고 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써. 그거 누가 쓰라 그랬을까? 지가 썼을까? 부모가 시켰을까? 지가 썼겠어요? 부모가 시켰지.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고마워. 내 설교 언제 들어봤나? 설교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 이런 말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쓴 거지 뭐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올 때마다 기대가 돼요. 오늘은 뭘 써왔을까? 뭐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안 들고 와요. 그냥 한 장의 종이 쪽지 들고 오거든요. 그러면요, 기도해줘도 좀 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환영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르칠 때 감사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감사, 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지, 감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이거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냥 감사가 힘이야, 감사가 능력이야, 아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과연 평안한 교회였냐? 행복한 교회였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고 행복한 거와 좀 거리가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이게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에 휘말려서 도망가는 그러한 교회이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것도 맞고, 하지만 그곳에 개척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쫓겨났다고 쳐. 그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떨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맨날 폭동에 휘말려 있는 거죠, 이 교회가.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글을 쓰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5장 18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뭐 자기는 도망쳤으니까 뭐 야, 이거 진짜 감사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이상 핍박 안 받아도 돼 그럴 수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근데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요 그냥 말의 표현이 아니에요. 말씀을 좀 더 깊어 보게, 원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의미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에는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인데, 엔이라는 말은 안으로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모든 어떤 발생한 일 때문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감사를 누려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 감사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야, 그 병이 너의 삶을 좀 변화시켰어, 그 병 때문에 감사해. 야, 어느 누군가가 어떤 너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는 그래서 지금 좀 나은 지금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병 속에서,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 범사에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라 이 말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죠. 뭐 감사해야 돼. 우리 서로 감사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깊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능동형이기도 하고 현재형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수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지금 이 공동체는 그냥 단 한 번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감사가 지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지속이 돼야 한다.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 여기서 이 유카리스테오, 이 원형이 바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말은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말의 결합형, 이것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안에 뭐가 박혀 있는 겁니까? 지금 은혜가 박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 너에게 있냐 없냐, 지금 그 은혜가 너희 안에 흐르고 있냐 없냐. 은혜가 보이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데, 은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영적인 시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순간이 감사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은혜를 보는 시력이라면
물어야 돼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니, 무엇이 은혜이냐?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거 은혜일 수 있죠. 병이 생겼다가 병이 낫는 거? 그거 은혜일 수 있어요. 사업이 잘 풀려나가는 거?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당연히 은혜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감사는 여전히 조건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되면 감사, 안 되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그것에 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물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뭐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뭐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에게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느냐?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 보셔야 돼요. 재능도 받았어요. 건강도 받아요. 시간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기로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과연 여기 있을까요? 정말? 무언이라는 것은 긍정 아니에요? 난 며칠에 태어날 거야. 제 친구 중에도 뭐 딱 몇 월 며칠, 뭐 1월 1일, 뭐 저녁 12시 뭐 이렇게 나 태어나겠다. 그 부모가 아무리 시간을 정해놔도 그 시간에 태어나지 않아요. 다 시간이 갈려요. 어느 누구도 선택해서 날짜 선택하고 성별 선택하고 가정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존재되기로 계약한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은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내가 있어야 할 필요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무로 의한 창조,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은혜라는 거죠. 은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조금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데 저희 어머니 이 자리에 서 계시면 어떤 감정일까요? 야, 저놈이 아버지 따라 신학을 하다니, 저놈이 목사가 되다니. 그냥 여기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30분 동안 서 있고 내려가도 눈물 흘리시고 은혜 받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쟤가 교회를 간단 말이야? 교회를 선택하러 가본단 말이야? 그런 생각 안 들까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이게 다 존재론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취이고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 시편의 139편 14절에 다윗의 고백은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기묘하다. 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기묘하다. 무엇인가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받은 사실, 존재로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요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저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구나. 결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주 심히 기묘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어떻게 내가 없는 부분이 저 사람한테 있고 내가 있는 부분이 똑같이 저 사람한테 있을까? 왜 우리가 눈이 맞았을까? 그냥 화학작용일 뿐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내 짝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에? 맞죠? 어떻게 기묘하게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전 서울 사람, 내 안 사람은 부산 사람. 그 정도면 거의 기적 아닙니까? 430km? 기적이죠. 제가 저희 아내 만났을 때 아내가 저한테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요. 그 비디오 테이프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 지방의 TV 방송국에서 나왔던 제가 봤던 그 비디오에 우리 아내가 있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뭐 신문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방 방송국에서 찍은 거야.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 그분이. 그 디렉터가. 근데 그게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청소년 때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그 아내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묘하게 별거 다 따지죠. 아유, 신학하는 사람도 그래야 돼. 그래야 살지 같이. 기묘하게 묶어 주셨더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진짜 기묘하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남습니다.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감사가 끊어진 세대는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봐도 감사한 일인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말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목록 한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거, 그게 무엇라는 거예요? 말세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감사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말세다. 원어로 아카리스토이라는 말하는데 이 아라는 것은 낫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가 붙은 말에 아가 붙으면 은혜가 없다예요. 감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세의 본질은 뭡니까? 말세의 본질은 전쟁이 일어나 말세가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심히 일어나서 말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눈이 먼 시대, 그게 바로 말세예요. 받은 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말세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즉, 인류의 타락의 첫 번째 단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인데, 그 감사하지 않음은 근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이 사람하고 맺어졌는지, 왜 이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원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받은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 그 다음에 필요는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한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은 3번 반복하는데 이 말을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바로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감사가 끊어진 채로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은혜를 보는 시력이 없어져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 어두워져 가는 것, 그것이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심판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말세인 거죠.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별점을 매기고 눈치로 계산하고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이 시대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목록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세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한복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라기 3장을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 3장을 보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계산을 해요. 신앙마저 손익을 따지는 세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15절 말씀을 더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온 세대가 헛되다라고 말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어느 누군가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악인들을 무너뜨리실 때 그들도 함께 무너뜨리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으세요. 감사한다, 행복하다, 은혜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어디에요? 기념책에 그 이름을 새겨 넣으신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 환난과 혼란의 시대, 그 말세의 시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시대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결해 주셨다, 나와 주님이 연결돼 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부르짖는 사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과 같이 세우신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감사는 어디에로부터 옵니까? 내 마음의 결심이요? 감사 일기를 쓰면 됩니까? 꼬깃꼬깃한 장에 감사하면 그거 진짜 감사가 됩니까? 만약에 그게 감사라면 계산이 맞을 때만 감사할 수 있죠. 감사가 성공의 기술이라면 성공이 무너지는 날은 감사도 함께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감사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이거 우리가 성찬할 때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본문이라 다 우리가 몇 번씩은 읽어봤던 본문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다 이 말입니다. 떡을 나눌 때가, 축사하실 때가,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사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밤이냐고요? 제사들이 배반하던 그 밤, 친구들이 다 도망칠 그 밤,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그 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밤에 떡을 들고 감사하셨단 말입니다. 말세의 어둠 가운데 터져나온 감사, 그 감사가 성찬이 되었고 교회는 지금도 그 성찬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유카리스트라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감사는 세대를 거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점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함께 가고 번개가 치면 천둥이 따르듯 감사는 은혜를 따른다. 즉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예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호, 근원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증거라는 경보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분의 존재 방식은 감사였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감사로 이어나갔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 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4명 가운데 계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난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남의 인생을 채점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은혜를 받은 수혜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라기 시대의 말인가? 나름의 계산인가? 남은 자들의 감사인가?
하나님의 책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언제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밭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양이 없을 때,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더라.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신앙이에요. 조건 다 사라진 자리에서도 남아있는 건 감사, 은혜를 본 사람만이 이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 태도는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잡히시던 밤에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감사를 시작하십니다. 말세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감사하는 자의 이름은 더 선명하게 빛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